할렐루야. 오늘은 땡큐 테라피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전쟁의 마지막에 피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도망갔을 때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시기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생애에 행복한 날들을 손꼽아 세어보니 엿새도 채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그런데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다 아시는 헬렌 켈러,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날 때 또한 한 말이 유명합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한 사람은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 뛰어난 경륜, 세계적인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걸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왜 불과 6일 정도만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반면에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게 앞만 안 보여도 힘든 거잖아요. 근데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참 감사와 행복이란 단어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영웅이었던 나폴레옹과 삼중고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를 나누는 그 가치 기준이 뭐에 있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감사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주어진 그 환경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코멘트합니다. 촛불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햇빛이 쓸데없는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촛불이라는 작은 것 앞에 감사할 줄 알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한 감사, 즉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오늘 제목이 감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답이 감사야. 이번 한 달 동안은 성도라는 이름을 심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라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감사인데, 그런데 이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팀장으로 섬겼던 한비아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주 멋진 여성이지요. 그가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에게 가장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구호팀이 제공한 빵이며 음료며 그렇게 배부르게 먹이고 나면 그동안 배고파서 잠 못 자고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잘 자고 편안해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아픔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냐면 내일도 이 빵과 음료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또 다른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당장은 배불리 먹고 좋았는데 또 다른 염려, 내일도 이 빵을, 이 음료수를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또 다른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비아 씨가 애들아 내일도 줄 테니까 그냥 평안히 자라고 해도 안 잔답니다. 그래서 주방장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빵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안겨주면서 내일도 이 빵 먹을 거니까 잘 자거라 하니까 그제서야 새근새근 잠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본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불안으로 봅니다. 불안.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 존재를 이 불안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나 염려하고 누구나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보편적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목사님 다 염려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까지 이게 그냥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때로 우리가 잘못 어느 순간 이걸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삶에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 마음의 근심, 이 염려라는 말이죠,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대요. 이 말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그 마음을 부서뜨려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참 무서운 것이죠, 이 염려라는 것이.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염려가, 마음의 근심, 염려가요, 피를 말린대, 피를. 여러분, 피가 어디에서 나와요? 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염려가 우리 피를 말린 정도로까지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동안에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시간만큼은 절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것을. 또 마태복음 6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 너희들의 그 염려가 그렇게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너희들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목사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목사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대본에 말씀 안 들려요. 그쵸? 통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로막는 것이 하나가 있대.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라는 거. 세상의 염려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잘 나오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잘 나오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나오셨어요. 박수. 워낙 박수는 하나님께만 쳐야 되는데, 그리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자리까지 잘 나왔는데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세상의 염려, 합당한 메린나오 말고 세상의 염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세상의 염려로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예배드리고는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가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말은 해요, 막. 근데 무슨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염려가 주는 아주 강력한 파괴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누가복음 말씀에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자,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시. 하나는 방탕함,
하나는 술 취함,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래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 아닐 때 인천에서 잠깐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인 중에 한 권사님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와,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안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술만 들어갔다 하면 엄마 때리는 것은 뭐 그냥 뭐 다반사고, 술만 들어갔다 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별별 일을 다 해봤어요. 별별 일을. 제가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보니까 와, 술 취하고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근데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 그 무서움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뭐냐면 생활의 염려래요. 이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뜻밖의, 그러니까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 심판을 자초하는 아주 무서운 독소와 같은 것이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상 근심은 사망을, 할렐루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 뭐 생활의 염려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염려가요,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단, 좀 성질의 것들이 다른 염려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합당한 메린나오. 즉, 이 염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염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텐데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근심, 염려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시죠? 아멘. 근데 그 반대로 세상 근심, 근데 이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 우리는 때로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쟤는 원래 기질 자체가 우울증이고, 원래 걱정이 많고, 원래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제가 생각했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염려하셨어요. 항상 염려. 원래 성격이 저래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절대로 성격과 개인적인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누구 믿지 못해서? 하나님 믿지 못해서 발생하는 참 무서운 죄가 염려라는 거예요. 그 근원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있는 시간만큼만은 여러분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누구로 충만해요? 염려하는 시간만큼은 나 자신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만 합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복음입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염려로 충만해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내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내 자신으로 가득한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하기가 어려워요?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감사의 장애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미래의 불투명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을 본받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계속 그의 고백을 이어가지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 목자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구나. 깨닫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 목자 되심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함으로 목초지도 참 많이 부족해서 풍부하지 않아서 참 흔치 않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자갈밭으로 또 어떤 곳은 모래나 흙으로 이어진 넓은 지역은 많지만 많은 양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목초지가 그 어디에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푸른 풀밭은 잔디밭으로 여러분 그 멋지게 펼쳐진 잔디밭이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 저곳에서 소풍 가서 맛있는 도시락도 까먹고 또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 놀기도 하고 우린 그렇게 잔디밭 푸른 풀밭을 연상하지만 그 양떼들이 바라보는 그 푸른 풀밭은 그 잔디밭은 뭐예요? 밥이에요. 밥. 자신들이 먹어야 될 밥.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 양떼들을 데리고 멀리 여행을 하면서 목양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풀밭이 귀했기 때문에 여기서 풀을 다 먹이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 풀 한 폭이 없는 들판을 지나 그렇게 언덕을 넘어서 다음 목초지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먹고 또 다음 목초지로 가는 동안에 양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자라면 그렇게 점점 식구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떤 목초지에서 그리고 풀을 먹일 때에 그 푸른 풀을 먹이고 자기는 그늘에서 파라솔 하나 펴놓고 그냥 벌렁 누워서 코나 골고 잠이나 잔다면 그는 결코 선한 목자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부지런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풀을 열심히 뜯는 동안에 저 높은 언덕이 올라가서 그 다음 목초지를 봐야 돼요. 그 사면을 두루 살피면서 그 다음 양떼들을 끌고 갈 풍부한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가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필요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러므로 이런 목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신선한 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을까? 그 사모함으로 목자는 목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없으면 싸꾼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목자가 있으면 사실 양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목자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사실 우리는 걱정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들에게는 별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별명이 뭡니까? 걱정 없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대요. 왜 그들이 걱정 없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다윗을 건져준 것은 다윗 자신의 염려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우리 인생이 이끌려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되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요, 특히 먹는 문제를 직면하면 이 사실을 참 많이 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능력 있게 살아가야지 하는데도 당장 내일 직장에 나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딱 직면하면 어느 순간인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망각하니까 감사가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홍해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지요. 여러분,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만나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불기둥과 여러분 구름기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요단강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참 신기해요. 이게 저는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응?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오늘도 앞으로도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도 되는 것들은 잊지 않는 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확신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는, 우리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여정을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돈 벌려고 하세요? 이유는 여러분, 다른 여차여차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유는 단순해요. 딱 한 가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여러분, 왜 미래에 대해 불안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재미있어요. 홍해 사건을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드렸잖아요. 보통 바다 깊이가요, 한 200m 되니까 그 물들이 좌우에 어떻게 섰다고요? 벽까지 섰다고. 물벽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벽이 몇 미터? 200m. 그 밑바닥이 땅으로 드러났으니까 그 200m의 잠기고 있었던 그 물이 200m의 물벽으로 선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버렸고, 아마 우리 집 밑에서부터 우리 3층까지가 한 10m 정도 될 거예요. 이것에 20개. 여러분, 그 높이로 물벽이 섰다는 거예요. 와, 놀라지도 않아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 물벽. 근데 그 사이로 난 그 땅을,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걸어갔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그들이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즐겁고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갖 감사를 다 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정확히 3일째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로. 똑같이 물에 대한 시험이야. 마실 물이 없다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될까요? 그 홍해도 가르시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마른 땅으로 인도 200m가 넘게 물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물론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는 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이 물이 없는 문제로 아파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들이 그 홍해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 물 한 잔 없는 것 때문에 쉽게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물 없는 거 주님께서 땅을 파서라도 물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마실 물 없다고 금세 3일 전에 있었던, 아니 석 달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실 물이 없다는 그 현상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패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패턴을 연구하세요. 과학적인 증명 방법 중에 추론적인 사실에 근거한 증명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과거에 반복적으로 거듭 같은 패턴을 가지고 발생한 사실이라면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또 내일 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다시 과거에 반복적으로 거듭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 또 내일도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적인 그런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이 추론적인 방법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믿지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지금까지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 사건을 건넌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경험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세례 사건을, 이게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요 정말로 신기하고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오지영 성도님이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응? 얼마나 세례교육도 잘 받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 지난번에 혹시 예수님 보셨습니까 했더니 봤대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뭘로 봤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대요. 이야, 기적 아닙니까? 기적.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적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다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는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를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 생기냐?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 이렇게 좀 쪼개 보십시다. 이 말씀을 분석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말이에요. 주된 내용을 보면 다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이에요. 염려가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이렌의 평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교 역할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이니까 간절한 기도 그리고 감사. 기도와 감사가 있대요. 기도와 감사. 즉 기도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는 능력이래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나면 이 말씀에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단순하게 반응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답은 알고 있는데 그게 쉬워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 그래야 평강이 임해.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탁월함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 10만 원 벌리는 게 100만 원 벌려요? 기도하면 막 죽은 자 갑자기 살아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피를 말리는 염려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뀝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주석책에서 코멘트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창조주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영혼이 없는 짐승은 기도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특권을 받았으니 그것 자체가 영원토록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 정확히 그렇게 코멘트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속죄의 성업, 이분이 옛날 분이라 말이 좀 어려워요. 속죄의 거룩한 일, 성업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피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벌써 받은 줄 알고 기도하니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시제가 재밌어요. 얻을 줄이 아니라 얻은 줄로 취급해버려요. 기도하면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특권이 기도에 있으니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라고 이 박윤선 박사님이 코멘트하고 주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실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항상 무엇을 동반해야 되냐면 감사를 동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믿을 때. 다시, 언제 감사가 나와요? 믿을 때. 그러니까 감사는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파요, 우리가 아파요. 근데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어떻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쉬워요,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가능해요. 왜?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흔들릴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할렐루야, 주께서 고쳐주시고 지금은 아픈데 주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요, 감사 제목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 믿음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건데 그건 현상이지. 근데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 그 대가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무슨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파 죽게 생겼어요. 지금은 막 아파 죽게 생겼는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치료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 말씀의 씨앗, 믿음을 보니까, 그 풍성함을 보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보니까 그 안에서 감사 제목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안에 여기 겨자씨가 보입니까? 사실은 없어요. 근데 겨자씨가 그렇게 안 보일 정도로까지 작은 거래요. 근데 그 겨자씨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어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죠.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밝은 대낮에 쨍쨍 내려지는 햇빛, 아마 낙심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봐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봐요.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그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 앞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 제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실이가 정확히 1년 전에 이렇게 한참 아플 때, 정실아, 오늘 또 네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한참 병원에서 아파할 때. 솔직히 처음엔 이 상황이 무섭기도 하고 원망스러웠는데, 이 시간을 통해 저희 가족을 만나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심에 참 감사한 요즘이에요.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인데, 저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은 이보다 더 아프고 힘드셨을 거란 생각을 하니 이 고통은 별것 아니더라고요. 과연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요즘입니다. 한참 아플 때 늘 저를 위해 열일 제쳐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은혜마을교회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 1년 전에 한참 아파할 때
치료가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을 보니까 감사가 나와요, 막. 근데 그렇게 고백한 지 정확히 1년 후에 지난주 또 우리 정실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정실이가 병에 후유증으로 청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러분, 청력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사람이 몽해져요, 몽해져.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 아픔 속에서도 정실이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정실이에요. 저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알람 소리가 들려서 새벽 예배에 갔다 오자마자 병원 다녀왔어요. 그럼 여러분 막 아멘 해야 되는데 막 귀가 안 들렸다니까요. 알람 소리가 갑자기 들린 거예요. 그래 너무 기뻐가 감사해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청력이 많이 떨어졌고 오른쪽 귀는 아직 큰 소리만 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회복되는 것 같다고. 원래 귀는 한 번 안 들리면 회복하기 힘든데 정말 그 의사 선생님 입에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귀로 인해서 저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에도 참 감사했는데 이제는 회복의 은혜까지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인사를 왔길래 또 물었어요. 좀 잘 들리는데요. 오른쪽 귀니? 오른쪽 귀는 잘 들리는데요.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저께 저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여러분 이런 관계가 이제 목양 관계예요. 오늘 정기검진이 있어서 병원 진료보고 가는 길입니다. 혈액검사 수치가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면 감사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염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난주에 참 목사답지 않는 그런 염려로 좀 힘들었네요. 괜한 염려, 말하면 여러분 웃을 거예요. 웃을까봐 그래도 말해야 되겠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갑자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염려가 드는 게 내 아내, 내 사모는 또 신원이는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나가야 될 것이고 이제 다른 목사님 오셔야 되니까 그러면 내 아내랑 내 아들은 이제 교회 찾아다니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또 먹고 사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는 눈물도 안 나면서 그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막. 제가 그러니까 똑같아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근데요 기도하니까 It's okay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I'm okay. 이게 지각에 뛰어난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잠시 슬퍼했는데 저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막 염려가 일어나고 하면 바로 달려와서 기도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상황이 평안해서 오는 것은 지각 아래의 것들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각 위에 뛰어난. 근데 여러분 모든 상황이 평안해서 오는 것은 지각 아래의 것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 너무 아픈데 힘든데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좀 격한 표현으로 쪽박차게 생겼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할렐루야. 그때 어느 순간 하늘에서 푸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스스로의 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혹시 가이손이라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막 기가 막히게 막 치잖아요. 막 어느 순간에 말씀의 검이 내 안에서 내 아픈 것들을 치료하고 이것 쪽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 그 능력, 힘을 제공받게 되니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충수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죽어도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신명기를 보면 이날은 모든 객이라도 심지어는 가축들이라도 함께 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요. 감사함으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제 모교회를 생각하면 그때도 이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온 토요일인 추수 이제 감사 장식 할 거예요. 막 이제 막 맛있는 과일들로 막 우리 되게 세련되게 예쁘게 하잖아요. 근데 제 옛날에 모교회를 생각하면 그 장식은 굉장히 투박했던 것 같아. 진짜로 농사 지어가지고 그게 시골은 아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쌀을 가마니 채로 그냥 툭툭 갖다 놨어요. 그냥. 그러면 툭하니 투박하게 서 있고 옆에 뭐 파며 뭐 마늘땅 같은 것도 막 그렇게 막 옆에 갖다 놓고 그냥 수북히 그렇게 쌓아놨었어요. 그렇게 세련된 것도 없었어요. 세련된 것도. 그러니까 참 이것들을 보면 그때 생각들이 다시 이렇게 막 생각이 나요. 어떤 분들은 특히 저희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몇 달치 월급을 이 감사절기에 다 그냥 바쳐버려요. 꼭 마치 이 감사절기 목숨 건 사람들처럼.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돈으로 내 나이키 신발 하나만 더 사주지. 왜 아깝게 그걸 다 드릴까? 근데 지금 이해가 돼요. 저희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컸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적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감사대를 선포할 것입니다. 뭐요? 우리 지금 앞에 예배 드리는 중간에 우리 리턴 찬양대가 찬양을 하죠. 찬양대죠, 찬양대. 근데 성경에는 감사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요 감사대를 세워요. 이 사람들은 오직 성전에서 감사만 해야 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감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감사가요 다윗의 놀라운 인생 가운데 큰 능력을 만들어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능력으로 만들어놔. 이 감사가. 그래서 우리 은혜마을교회도 감사대를 세울 거예요. 우리 작년에도 우리 감사대 세워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일부터 우리 예스 힐링 목장을 시작으로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면 그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내일 예스 힐링 목장을 시작으로 해서 감사대가 선포가 되어지는데 오전 정확히 10시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그 목장의 순원들이 감사 제목을 올려놓는 거예요.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10시에 딱 올라가려면. 그래서 그 감사 제목을 올리면 우리 나머지 성도들이 그 감사 제목을 보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그래서 이 감사가 계속해서 꼬리를 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 감사 제목 나누었던 그것을 책자로 이렇게 제가 프린트를 해놨는데요. 그 페이지가 여러분 80페이지가 넘어가요. 엄청나죠? 그렇게 감사가 풍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교회를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바꿔놔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일 예스 힐링 목장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오재영 성도님, 나니 집사님은 목자 사랑 목장이고, 미리 감사 제목을 한두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묵상하시면서 감사 제목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사는 문제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한번 기억하시고 적어보세요. 그 감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살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추수감사절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번 한 주간,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예배로 모이십시오. 아멘. 자, 우리 결단하신 분들만 아멘. 그리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주보에 보면 추수감사헌금 봉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전통이죠. 뒷면에 보면 9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물질을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감사를 드려야 되니까 가정 예배로 모이셔서 우리 아들과 딸들 같이 모이셔서 받았던 은혜들에 대해서 적게 하세요. 그리고 적었으면 서로 나누게 하세요. 여러분 이 감사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금을 담아 드리십시오. 이 감사 헌금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찌우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심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감사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둬지는 이 헌금으로는 우리 MK 선교사님들 MK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 교육 문제거든요. 우리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 헌금을 일부를 우리가 선교사님들 MK들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장학금으로 드리잖아요. 이 장학금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이 풍부한 이 감사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 앞에 쓰임받는 선교사님들도 없고 또 교회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감사의 풍성하심으로 한 주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